아멘. 오늘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천하 만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반 동안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또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들으면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여러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65장 마지막 부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나의 보좌다 나의 발판이다 하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을 나의 발판이다 합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판을 뚜껑을 씌운 좌라고 하는데 그곳을 나의 보좌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천하로 확대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곳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곳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종교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외식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표리부동함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동기로 행해지고 또 평소에 우상 숭배와 악을 일삼으면서 주일에 안식일에 예배에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달리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의 큰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밖에 여러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단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또 여러 사상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 자아를 실현함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서 교묘하게 작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상숭배로 미워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비하시면서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채우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풍요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는 우상숭배에 물들었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해서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다시 풍요가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태가 끊겼습니다.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 자손들이 왕성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지속되고 복음이 확장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후에 15절 이후에서 나오듯이 이방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새로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관악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이곳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넘치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5절로 마지막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여러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5절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십니다. 회오리 바람같이 수레들이 임할 것이고 혁혁한 위세로 화염으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책망하실 것입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강림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깨끗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오늘날 교회의 신자 중에서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오늘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진 성도들을 일으키는 일에 힘씁시다. 그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모아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언약 백성이었지만 참 비참함 가운데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참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채울 많은 백성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21절에 그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이방인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먼데 사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일에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계속해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또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율법주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백성들만이 구원받는 것 아니냐. 우리같이 죄인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남아있는데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혈육이라는 말은 육체로도 번역되는 말인데 이 죄악된 사람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 그 말씀에서 세상에 육체가 번성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육체가 번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올 때에도 이 할례를 통해서 사람의 이 육체를 제하여 버리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혈육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되시는 그 대상이 되는 혈육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할 혈육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죄인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들만 모아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죄인을 돌이키시고 죄인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죄인 되었던 자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여진 죄인들로 채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 백성들, 세례받은 교인들,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이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이 고난의 현실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낙담하여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이 땅에서의 쾌락을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이 현세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믿음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유아세례 교인들 있습니다. 또 한 번 세례받았다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점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듣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위로하여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상한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온유하게 대함으로써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먼데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미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 떠나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세미 선생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생님과 가족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십니다. 내일 말씀을 전하신 김재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영접하는 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